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지난주보다 조금 늦게 끝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진리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유사종교에 빠져서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유사종교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이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알아봐서 진실에 눈떠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성당을 써서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꼭 스스로 알아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좀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팩트체크라는 그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어요? 예. 제가 쓴 책이지만 참 잘 썼어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못 다룬 내용들은 다 그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이 책을 꼭 한번 권해서 또 사드리고 선물로 드려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예방하는 게 최고예요. 예방하는 것이. 한번 그쪽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순간부터 그 집안 전체가 그냥 아주 너무나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끝나고 신부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저에게 연락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지난주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팩트체크에 보면 신천지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떤 분은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치긴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천지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똑같이 본다. 다만 번역이 1950년대에 번역이 된 개신교가 봐왔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도 예수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가라사대. 우리도 한때 뭐 가라사대, 공자왈, 맹자왈 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잖아요. 이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것 중 하나 뭐냐면 그 신천지는 이제 그 성경책을 그 독자적으로 또 인쇄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처리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개신교도 아니고 우리 천주교 전혀 하느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이 없던 청년 하나가 거기에 빠졌는데 그 청년은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저희 성경을 같이 보는데 저희 성경은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건데 번역이 조금 지금 다르게 한국말이 좀 다르게 돼 있을 뿐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본 성경에는 예수님 말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내가 본 성경은 예수님 말도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 근데 한편에서는 그 친구 말도 이해는 돼. 왜 성경이라는 걸 처음으로 봤는데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겠지.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예수님 말로 착각을 한 거예요. 색깔은 우리가 된 거죠. 요즘 시대에. 자, 어쨌든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냐? 첫 번째, 신천지는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예언과 완성이다 이런 도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 교리라는 걸 알죠? 네. 이걸 또 그냥 우리 교리를 착각해가지고 또 큰일 나 그러면요. 자, 그래서 구약은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래서 이 신약을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약속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뤘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을 완성시키는 이루는 목자가 한 사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만이라는 이름을 꺼내지는 않아요. 맨 마지막 쪽에 가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3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3시대. 이걸 3시대론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요한묵시록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식으로 요한계시록 시대. 그러니까 시대를 3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왜 이게 처음 들어요? 이쪽은 좀 알아듣는데 이쪽은 이렇게 처음 듣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는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 시대부터 정말 세상이 끝날 때까지가 신약 시대인 거예요. 새로운 약속으로 구원자로 등장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이 신약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신약 시대야. 그래서 우리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런데 신천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 신약 시대다 이러면 자기 교주가 구원자로 등장할 자리가 없잖아.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신약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묶어버려. 그리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새로운 시대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새로운 요한계시록 시대니까 하느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거기에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천지는 물론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이비 교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 요한묵시록인데 신천지도 똑같아. 요한묵시록은 성경의 종합이고 그 다음에 종말을 예언하는 책이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감추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들 표현으로는 봉해진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추어진 봉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요한묵시록을 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묵시록을 푼 사람이. 그런데 이만희가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만희가 써놓은 책을 보면 천사하고 1분 1답으로 다 풀었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만희가 하느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천사하고 다 풀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정반대로 얘기해봐.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다고 했다가 지금 없다고 하고 그래. 그러면 옛날에는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이만희 총회장 야 이거 사실 있어. 근데 한 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이만희 총회장 미안해 내가 틀려가지고 깜빡했네. 사실 알고 봤는데 없네. 하느님이 이렇게 가르쳤을까? 아니라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말을 바꾸거든요. 계속 바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막 14만 4천에 그냥 매몰돼 있어. 막 거기에만 막 마음 쓰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2000년 동안 요한묵시록이 아무도 못 풀었다면 그러면 이게 요한묵시록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겠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요한묵시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묵시록이 많아. 베드로묵시록 같은 거 다양한 것들이 많아. 그 중에 교회가 이건 정확히 하느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성경으로 채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채택을 했겠어요? 뭔 뜻인지 아니까 채택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처럼 다 풀어져 있어.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일곱 머리 열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뭐 바벨론 666, 막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암호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너무 바빠. 아니 공부할 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을 푸는데 비유풀이, 말씀의 짝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 예수님이 성경에서 비유로 많은 얘기를 하시죠. 이 비유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잘 이해시키고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주장은 뭐냐?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풀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말씀의 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짝을. 그래서 수학 공식 풀듯이 영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듯이 그 짝을 찾아가지고 번역,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이비 교회들입니다. 사이비 교회들. 이미 비유의 말씀들은 다 풀어졌어요. 성경 자체 안에도 다 풀려 있어요. 풀려 있어. 그런데 이만희는, 신천지는 감춰져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요, 성경을 굉장히 재밌게 풀어내요. 근데 제가 봐도 풀기는 재밌게 풀어. 재밌게 풀어. 근데 우리 천주교는 성경을 풀기를 푸는데 너가 좀 거시기어이. 이게 확실하게 그냥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결론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손에 잡혀요? 사랑이 확실히 그래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어려워. 근데 얘네들은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으로 성경을 다 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하원칙으로 다 푸니까 참 야 거기를 다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느님의 신비를, 신앙의 신비를 육하원칙으로 인간이 다 풀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그 비밀을, 하느님의 신비를 육하원칙으로 다 푼다고 하면 내가 적어도 하느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의 신비를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의 신비를 다 풀어낼 수 있겠어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육하원칙으로 어떻게 그걸 다 풀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은 성경을 모르니까 못 풀죠. 그 내가 지금은 나도 다 푼다고 해. 나도 다 푼다고 해. 그러나 사실은 하느님의 그 신비 영역이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의 신비도 인간이 다 못 푸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신비를 다 육하원칙으로 풀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거기는 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교회, 특히 신천지도 머리로, 이성으로 다 하느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여섯 번째로 성경은 창조와 재창조, 배도, 멸망, 구원의 이 도식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느님이 예를 들어서 아담을 구원자, 목자로 세우고 그 시대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 논리로 보자면 이런 식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것이 노아, 그 다음 모세, 아브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었던 신약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에서 또 이제 폐위시키고 원리 이제 구원을 안 시키고
신천지를 통해서 새로운 새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창조와 재창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항상 배도, 멸망, 구원이 막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배도는 우리 천주교식으로 해야 되는 배교,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는데 중간에 하느님을 배반한 사람, 배신한 사람을 배도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배반한 사람 있고, 사탄 같은 멸망자가 있고, 그리고 하느님은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 주장은 1966년에 만들어진 과천에서 시작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사이비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 교회에 이만희가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 이만희는 그 사이비 교회, 장막성전이라는 교회가 하느님이 1966년부터 대한민국에 세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6년에 만들어진 장막성전을 오평호 목사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정상적인 개신교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두고 이만희는 그 오평호 목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유재열이가 오평호 목사한테 그것을 넘겼기 때문에 유재열이를 배도자라고 부르고, 오평호 목사는 사탄 같은 사람 존재고,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처음에 유재열을 통해서 구원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만희 다시 자신을 뽑았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런 식으로 배도, 멸망, 구원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포교하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모략전도입니다. 모략전도. 모략이라는 말 아시죠? 모략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왜 그런 모략전도를 쓰냐? 쉽게 말하면 거짓말 전도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신천지 저를 고소할 수도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근거를 가지고 해. 성경에 하느님도 거짓말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보시면 그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애굽에 대표하신 모략이라, 이렇게 모략, 이 단어, 그들이 보는 성경, 모략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 이 단어는 원래 제대로 된 성경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게 계획이라는 뜻이야. 계획.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하느님의 계획하고 하느님의 모략하고는 천지 차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성경에 한국말로 모략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모략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략을 써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의 원래 뜻,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원래 쓰여진 뜻이 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자기들이 보는 지금 한국말로 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략이라는 말을 그렇게 푸는데, 또 하나 근거로 되는 게 뭐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거짓으로 하느님의 진실하심을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여 선을 생기게 하자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딱 이 구절만 봐. 자, 신천지의 성경 공부의 특징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구절만 봐요. 원래 성경은 앞뒤 구절을 다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구절을 다 안 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구절, 자기들이 필요한 단어가 있는 딱 그 구절만 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바울 사도도 거짓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로마서 3장 8절에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3장 7절처럼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심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거짓말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 전도를. 이런 식으로 모략이라는 이 단어가 써 있으니까 하나님도 모략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에서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 종교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거짓으로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천지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 시켜서 새로운 신천지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 정보 수집입니다.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언니를 신천지로 내가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이 언니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요즘 건강은 어떤지, 요즘 고민은 뭔지, 기도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요즘 집안 사정은 어떤지, 막 온갖 것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는 문화강좌 같은 것도 많이 옵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를 엄마 내가 공연 티켓이 하나 생겼는데 공연 보러 가게 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가요. 그리고 공연을 보고 나면 거기서 주최한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뒤에 나가면서 화면에다가 전화번호 이름 적어내시면 저희들이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엄마 적어내. 그럼 적어내잖아요? 며칠에 연락이 와요.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문학 강의 수강권 10회 무료 수강권 드립니다. 막 이런 거. 근데 인문학 강의라고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처음에는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점점 종교 얘기를 꺼내요. 그런 식으로. 또 재능 기부, 또 봉사단체 이런 걸 많이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뭘 하냐? 섭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한 20명까지 붙어요. 한 사람을 섭외시키기 위해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막. 그리고 때로는 길거리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언니가 공방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공방 팀을 만들어. 다 신천지 사람들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어떤 형제님이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팀을 만들고, 등산 좋아한다 등산팀을 만들고.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 영어 이런 쪽에 관심 있다고 영어 동아리 이런 거 신천지가 만들고 이런 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서 친구 관계를 맺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구점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점심 매일 사다 주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손자를 보기 힘들어하니까 매일 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손자를 봐줘요. 신천지기 꺼내지도 않아. 그럴 때 충분히 친구 관계를 맺은다.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아주 교묘하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이용하냐, 요즘 심리상담. 사실은 많은 정보들을 이미 파악해놓은 상태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한두 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 그 마음에 그런 고민과 상처들, 아픔들이 있는데 이거 뿌리까지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물으면 성경 공부,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하고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친구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스님이 지나가다가 젊은이를 불러요. 너희 젊은이
불러서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내가 관상을 볼지 아는데 젊은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네. 마음에 무슨 상처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아마 치유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정말 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죽음의 그림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죠, 점점. 또 친구를 맺은다면 어떤 분은 그래요. 형님, 내가 가끔 하느님이 난 꿈에 나한테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는데 어제 저녁에 있잖아. 형님, 그 교통사고 막 차 사고가 나는 꿈을 꿨어. 형님 아무래도 하느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신 것 같으니 형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래요. 근데 며칠 후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게 그냥 교통사고 크게 나요. 뒤에서 그냥 차가 뒤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형님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는 동생이 조심하라고 꿈에서 봤다고 이렇게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동생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 어떤 내막이 있냐, 운전하고 갈 때 뒤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님은 이게 신천지 사람일 줄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마치 꿈에서 봤던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분석해가지고 섭외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복음방 단계에 들어갑니다. 개인 복음방. 복음방은 복음방이라고 어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대1이나 혹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복음방이라고 불러요. 학교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카페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이것은 성경에 맞들이는 작업이에요.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일주일에 적게는 2-3번 또는 서너 번 만나가지고 적어도 12번에서 15번, 16번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센터, 정규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면 처음에 면접을 봐요. 복음방 단계가 잘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면접을 본 다음에 이 센터 과정에 이제 합격해서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면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오전반을 갈 수 있거나 시간이 안 되면 저녁반을 가거나 둘 중에서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3시간 하루에 6개월 공부한다.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 천주교는 예비하기 몇 시간이 일주일에? 겨우 1시간. 그런데 이렇게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신천지들이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자 이렇게 가면 학원처럼 생겼어요. 의자하고 책상 있고 앞에 칠판이 있어. 이런 걸 성경 공부를 하는데 50명, 100명 이렇게 공부를 해. 처음에 가면 나 혼자 할 줄 알았더니 막 가보니까 많아 사람이. 와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비밀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열매하고 잎사귀가 있어. 열매는 그들이 부르는 은어야. 저 사람은 열매고 저 사람은 잎사귀야. 이런 은어야. 뭐냐면 열매는 진짜로 처음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열매 옆에는 누가 앉냐? 잎사귀들이 앉죠. 잎사귀는 이미 신천지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열매라고 속이고 자기도 처음 온 것처럼 속이고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이 잎사귀들은 속칭 바람잡이야.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열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돼. 관리. 그래서 매일 이 잎사귀들은 자기가 맡은 열매를 관찰하면서 매일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 우리 열매가 오늘 피곤한지 졸기만 했다. 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물어봐. 아까 배운 강사님이 얘기한 그 성경 구절 이해돼?
대강의 그 구절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구절은 오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갈 때 이제 차 타는 데까지 가가지고 우리 내일도 또 같이 배우자 이렇게 하고 계속 나오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강사가 10분 스피치를 시켜. 자매님 일어나가지고 어제 배운 거 10분 동안 요약 한번 해보세요. 이런 10분 스피치를 시켜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를 시키냐? 전부 다 입사기들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혹시 입사기 아니에요? 입사기들만 시키고 그럼 입사기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제 3시간 동안 배운 거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분 만에 쫙 얘기해요. 그러면 열매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건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성당도 지금 예비자 교리 같은 거 하죠? 여러분들 예비자 이렇게 모시고 오면 신부님, 수녀님 제가 예비자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 잘들 부탁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제 딱 앉으면 같이 앉아. 그리고 여러분들 입사를 해. 우리는 숨기지 말고 대놓고 입사기라고 얘기를 하게. 야, 나는 네 입사기요. 나는 원래 천주교 신자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네 입사기, 너 떨어질까봐 입사기가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같이 앉아서 공부할게. 같이 하셔야 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왜 이쪽은 대답 안 해요? 그쪽이 좀 보신 거예요. 우리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자,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8개월 공부를 마치면 이들이 시험을 봐요. 그리고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이제 합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수료식을 하고 신천지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천지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흰옷을 입고 나가. 예배를 보러 갈 때 흰옷을 입고. 이게 여러분들 가게 어느 날부터 흰옷을 입고 나간다. 좀 잘 살펴봐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지문 등록하고 아이디 카드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카드가 있는 사람만 신천지 교회를 또 갈 수 있어. 그리고 신변보호 요청서라는 것을 써서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준다고 해요. 신변보호 요청서는 뭐냐? 신천지인들은 매일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늘 연락을 해야 돼. 매일매일. 근데 연락이 안 되면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신변보호 요청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실종이 됐는지 찾아달라 그러면 경찰들은 찾아줘야 돼.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서 냅니다. 그리고 교주 신격화 그런 교육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수꾼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추수꾼 활동.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섭외를 한 다음에 복음방 간다고 그랬죠. 복음방은 1대1 또는 소수의 그룹이 12에서 16일 동안 성경의 기초다지기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넘어가면 센터, 신학원 가자고 가는 거예요. 6개월, 8개월 동안 초등, 중등, 고등 과정으로 나누는데 처음에 가면 2개월 동안 아까 얘기한 비유풀이만 배워요. 비유풀이만. 신천지 신자도 이만이 이자도 떨어지지 않고 비유풀이만 2개월 동안 배우는 거예요. 왜? 이 비유풀이에 딱 걸리면 이 송아지가 콧들에 딱 뛰는 거랑 똑같아요. 송아지가 콧들이랑 딱 띄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비유풀이가 딱 그런 식이야. 그리고 입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뭘 하냐? 바로 본격적인 신천지 포교 활동에 추수꾼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입사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섭외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또 신천지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교육에 참여해.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요, 신천지 사람들. 정말. 자, 거기 보면 책에 보면 또 신천지가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면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해보면, 왜 신천지에 성경을 배우면 안 되냐? 처음부터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는 처음부터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9시네. 그죠? 9시면 기도한 거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9시 되면 꼭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자, 신천지는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목적하는 이만희를 신격화시키는 방향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천지 성경을 잘못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관, 구원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된 구원관, 성경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신천지가 알려준 대로 세뇌를 당하기 시작해. 그런데 재밌는 건 신천지 사람들은 세뇌당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자기들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신천지에 빠지면 14만 사천에 뽑히는 것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부도 뭐 직장도 안 다니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이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오로지 막 이거 되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청춘과 인생을 사기당하게 됩니다. 왜? 젊은 청춘과 아름다운 인생을 열심히 막 신천지가 진짜되려고 뛰어다녔는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지금 대신에 몇몇 청년들이 실제로 신천지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또 있을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사이비 종교가 어떤 것인가 잘 몰라. 그냥 신천지 가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 사이비 이런 거 알지 뭔 내용을 가르치면 잘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봐도 이거 사이비네? 아니면 이게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면 잘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정말 착해. 여러분 그거 정말 그래. 너무 감사해 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도 이렇게 미사 오고 저녁에 레지오도 하고 기도 밥 모임 이런 거 참석하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나도 좀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 그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리고 시간 되면 성경도 좀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 다 있어.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기회가 생겼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럼 내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하필 그게 신천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신앙생활 한다고 성당에 나오긴 하는데 비껍데기예요. 거의 성당에서 성경의 내용도 교리 내용도 잘 못 배워있죠. 그러다 보니까 빈껍데기로 막 성장해서 청년이 됐어. 그래서 청년 시기에 마침 아는 친구가 형님이 누나가 언니가 야 우리 성경 공부 하나 해보자니까 그래 나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보는데 해필 그것도 또 신천지.
여러분 잘하시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의 삶이 따로 있고 사회생활의 삶이 따로 있어. 우리 여기는 그런 건 없죠?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집안생활이나 다 똑같이 하나로 다 신앙적인 마음으로 다 하고 있잖아. 네. 알아들어 나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분리가 됐고 성당에 와서는 막 아주 그럴듯하게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러는데 집에만 가면 막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직장에서도 막 신앙인답지 않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없고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어. 그러다가 사이비 종교에서, 유사 종교에서,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싶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 성당 안에서 이 천주교 안에서 이런 치유가 잘 안 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얼굴 봐봐. 옆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은 막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 같지. 아니요, 다 있어.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안 돼. 안 되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 성당에 안 나와. 그리고 어디 이상한 데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여러분 이웃들 아픔들 이렇게 치유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야 돼요. 사랑.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안에 사도부터 물려받은 아주 풍부한 신앙의 유산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 신앙의 보물이 천주교 안에, 가톨릭 안에 신앙의 보물이 다 있어. 근데 여기 신앙의 보물이 있는지 몰라. 신자들이.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팩트체크에 뒤쪽에 써놨어요. 우리 신앙의 보물이 몇 가지. 네, 나중에 책으로 훨씬 더 풍부하게 좀 만들고 싶은데 한번 잘 보세요. 신앙의 보물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운 오리지널 교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세우신 이 지상에 세운 오리지널 교회. 여러분 원조 좋아하죠? 원조 교회가 어디예요? 그래요, 천주교요. 왜 원조라고 자꾸 옆집으로 가? 이 원조집 안에 다 신앙의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보물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어떡한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어우 좋아. 근데 어디 가서 구원 받으신 걸 물어보면요, 글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아요. 좀 이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자, 첫 번째, 복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흰 옷을 입고 나간다. 흰 옷을 막 산다. 그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요.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대화를 하긴 하는데 우리 성당에도 신천지인들이 잠입해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하긴 하는데 신앙의 용어를 쓸 때 갑자기 우리가 안 쓰는 용어를 구집을 시간에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리, 비진리. 우리 비진리라는 말 잘 안 쓰잖아. 그죠? 참목자, 거짓목자. 사단, 바벨론. 우리 천주교는 바벨론 이런 말, 사단 이런 말 잘 안 쓰거든. 그 다음에 영계, 육계. 네. 이거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여름 되면 그냥.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영계, 육계 그러면 이거 좀 조심해야 돼. 비유풀이, 말씀의 짝풀이. 그 다음 환상계시, 실상계시. 또 생명나무, 선악나무. 배도 멸망. 또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또는 영은 육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영은 육을 들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이 영이야, 영. 그래서 이 치단에 활동할 때는
육체를 필요한 어떤 사람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기가 막히게 만든 말이긴 하죠. 그렇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신천지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쓴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딱 듣면 귀에 거슬려도 우리가 들어보면 안 들어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켜요. 성경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확신해? 이렇게 물어요. 지금 여러분들 네! 그러죠. 아마 개인적으로 커피 마면서 친구 어떠니 너 구원받았다고 확신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커피를 꺼나오면 예 그런 거예요? 야 그런 건 왜 물어? 나도 그냥 구원받게 가긴 가는데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데 이 말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야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말을 한다는데 그게 진짜 뱀일까? 너 뱀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는데 야 그럼 그 뱀은 뭐예요? 그런데 또 대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호기심을 막 불러 이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온다는데 야 진짜 소름처럼 구름 타고 오는 거야? 그 구름이 뭐대? 또 구름 타고 올 때 이제 재림이 올 때 나팔을 분다고 돼 있어. 야 그럼 나팔은 진짜 나팔이 불까? 그럼 나팔이 몇 개를 불까?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글쎄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야 성경에 써있는데 왜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럼 이제 글쎄 그때부터 여러분 궁금하죠? 진짜 무슨 나팔을 볼까? 그 다음에 계시록에 7번이 10불 666 이런 게 있는데 너 그거 알아?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딱 걸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 많이 써놨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호기심만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특정 시간에 또 주일, 수요일 이럴 때는요 약속을 사람들 안 잡고 왜? 예배를 보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일요일날 좀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막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잘 산다고 하시죠. 물론 우리 중에 일요일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네. 상당히 사는 분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모임이나 해도 자주 가고 늘 바쁘다고 해서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이런 얘기 보면 여러분 많이 기억나는 사람 있지. 옆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날도 가족들과 대화가 없어. 그리고 짜증내고 숨기는 게 많아. 어느 날도 숨기는 게 많아. 피곤해서 그래요? 그렇지 신천지 피곤하니까 막. 그런데 왜 대화가 없어지냐면 예전에는 가족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눈도 맞추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하냐면 자기 그 신분이 탄로날까봐 신천지가 드러날까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요.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 준비나 공무원 시험. 근데 여러분 그 자녀 방향으로 책상 봐봐. 시험 준비 책이 하나도 없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공무원 준비 책이 하나도 없어. 근데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와 공부하다가 도서관 가고 이런 건 사실은 잘 살펴보십니다. 이런 행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대응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자 성경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디서 하냐? 성당에서 인정하는 곳 신부님, 수녀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무슨 사목회장이 또 교리시라고 막 스스로 졸업한 사람이 무슨 교계 성서 사거리 공사자라는 사람이 신부님 선생님 바쁘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몰래 하게 이러면 여러분들 의심해봐야 돼. 우리끼리만 하자. 반드시 신부님 선생님께 물어보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을 때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어느 날 자녀가 엄마 나 성경 공부도 한번 좀 해볼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기뻐해요. 그게 빠지지 마라잉? 근데 그게 어디냐? 신천지 공부. 너 어디서 공부할 건데?
누구하고 할 건데 그 신부님한테 분명히 허락을 맡았어? 그럼 얘네 또 맡았다고 그래. 그러면 그 신부님 나하고 통화 한번 하게 해. 또는 그 신부님한테 사인 받아고 나한테 보내와. 뭐 등등 이런 확인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 특히 타지에 있는 자녀들한테. 그 다음에 정통 교리,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계시론, 그리스도론 이런 정통 교리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 구원에 대한 확신. 자,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가 되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완성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견진받을 때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이 여러분 이마에다가 성유를 바르면서 십자가를 성유를 좀 발라주는데 그때 여기에 도장이 하나 딱 찍혀. 뭔 도장이 그게? 그래요. 확실히 이쪽은 수준이 꽤 있는 사람. 이쪽은 수준 있는 사람을 모아놨나 봐. 그걸 인호라고 해요. 여기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인호. 그래서 우리 이마에는 인호, 하느님의 인호 도장.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개신교 얘네들이 신천지가 보는 성경에 입맞은 거라고 입맞은 거. 근데 얘네들이 입맞은 것을 하느님 말씀을 새긴다고 그러는데 그 입맞은 거, 인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기에 다 도장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만져봅시다. 손 언니 만져봐. 어쩌 언니 느껴져? 뭐 같은 얘를 언니 느껴지는 거 있잖아. 주름살이요. 이트라도 언니. 네. 오른쪽에 주름 좀 펴. 이 인호는 영적인 도장이라 느껴지지는 않아. 그러나 지워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도장이 꽉 찍혀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 각자 여러분 이름이 있죠? 네. 그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하느님 자녀의 이름으로.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이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수준 있게 얘기를 하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 따라요. 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하고 아직 사이를 사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면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해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걸 알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당마다 다 뒤에 목욕탕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확실히 오늘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아까 그 교회전에 여기 어떤 분이 들어가지고 떼미를 들어가고 앉아 있었잖아. 누구예요 그게? 신부님. 물론 떼미가 약간 성격이 고약할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들 탓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똑바로 고해를 해야지. 요즘 시즌이잖아. 이 시즌에는 꼭 한 번씩 목욕탕 갔다 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명절 되면 집에서 다라에다 물 끓여가지고 다라에다가 우리가 우리 저희 사역회인데 내 다 넣고 막 씻겼거든요. 시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시즌이니까 꼭 다녀오셔요. 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디 가서 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뭐를 해야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를 인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을 체험하고 자비를 체험해서 기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지역 안에서 호성동 성당에 다닌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그죠? 혹시 여기 성당 올 때 내가 성당 다니는 걸 알면 목에 막 칼을 들이는 사람 있어? 없잖아. 여러분 성당 다니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성당에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성당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막 우중충충하고 그늘져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년 12달 얼굴이 사순식이에요. 1년 12달 얼굴이 사순식이에요. 술 한 기합 다 달아가지고 그냥 막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런 호성동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성당에 누가 오고 싶겠어? 여러분들 정말 음식점을 갔는데 나오는 손님마다 전부 다 인상 쓰고 나와. 그럼 여러분 거기 갈 거예요? 안 가. 똑같아. 여러분이 성당 문 앞에 나가는데 전부 다 인상 쓰고 나가봐. 안 가. 여기 누가 오고 있어? 차라리 저 호성 교회를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쁘게 사셔야 돼. 어떻게 살라고? 기쁘게. 그래서 누가 물어야 돼. 언니는 뭐가 그렇게 기뻐? 어떻게 뭐가 그렇게 행복해? 요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해? 야, 내가 성당에 다니잖아. 내가 하나님 믿잖아. 라는 말이 나와야지.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막 우중충충하고 막 1년 12개월 사수식 얼굴로 그냥 옆집 불러가지고 형님 성당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믿어봐. 이러면 그 사람 믿겠어? 안 믿어. 뭐라고 하냐면 동생 미안해. 내가 다음에 갈게. 그리고 속으로 그래. 너 나가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왜 너는 얼굴이 사수식이 나는 것이야? 여러분들 기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솔직히 살다 보면 정말 슬픔이나 아픔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쁘게 사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셔요? 내가 어디가 늘 물어보는데 신앙생활 여러분들 왜 하셔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했어. 받았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냐?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되지.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누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네 번째로 신심생활, 기도, 미사, 전례, 피자, 교육 등 이런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셔야 돼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물론 함께 하다 보면 서로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지지고 복부하더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역관 모임에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 소문동체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오도 하시고, 또 우리 성당에 많은 재단체들 있잖아. 이런 데 가입도 하고 봉사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부님 저는 조용히 미사만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요. 왜? 미사만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 같이 막 해야 재미거든. 오늘 이런 교육이 있다.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런 시간을 끌고 와야지. 아, 오늘은 다리 다쳤는데 저는 쉽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 정말 신앙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경 공부하셔야 돼. 묵상도 하시고 성인전도 읽고 신앙 서적도 읽고 평화방송, 평화신문 이런 가톨릭 신문도 보시면서 신앙의 지평을 넓히셔야 돼. 정말로. 왜? 많은 걸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건가, 하나님 어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지평을 넓히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체성사의 삶을 살면서 사랑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봉사활동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는 2차원금으로 이제 끝내요. 자, 우리 가난한 이웃돕기 2차원금을 끝내면 이거 2차원금 낸 것으로 그냥 끝내요. 그러지 말고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셔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름의 신천지 그런 유사족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방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비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또 이웃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 신천지 누가 빠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많이 궁금해하죠. 자세한 것도 이제 책에 여러분들 쓰여 있는데, 자, 첫 번째, 가족 중에 또는 친척 중에 누가 신천지에 빠진 것처럼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절대 본인한테 물어보면 안 돼. 본인한테 너 신천지에 다니냐? 너 신천지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내가 탈로가 났구나, 들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히 물증, 확증을 잡은 다음에 신부님들께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어떤 가정에서는요, 이게 아들 방 청소하다가 신천지 공부하는 그 자료가 나와서 수첩 같은 거 놀래가지고, 야,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엄마가 너 앉아봐. 너 지금 요즘 너 뭐하고 다녀? 나 공부하고 다녀. 솔직히 얘기해. 너 신천지 다니지? 이거 뭐야? 하니까 얘가 아니라고 잡아댔어. 이거 친구가 가지고 있던 거 뺏은 거야. 그러면서 절대 안 다녀, 엄마. 내가 언제 그런 데 다닐 틈도 없어, 막. 이러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에 가출하는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바로 물어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저희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신천지에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신천지에 그만둔다고 하고 탈퇴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6개월, 1년 후에 보면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으셔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조금 이제 더 훨씬 이해가 될 거고요. 조금 책 속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나름 예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이런저런 만들어주신 우리 신부님, 수녀님, 우리 사무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호성동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저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체험,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가? 기쁘게 살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내가 읽고 공부했던가? 이런 걸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